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신 많은 용어일 겁니다. 뉴스나 또는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 범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완전 범죄는 죄를 누가 범했는데 그 죄를 지었다라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완전 범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늘 완전 범죄를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 아들을 통해서. 제 아들이 가끔 제 뒤에서 뿅망치로 제 엉덩이를 푹 때리고 가요. 그러면 제가 뒤돌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가서 왜 아빠를 때렸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뿅망치를 딱 때리고 숨을 때 누가 그랬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이 뿅망치를 버리고 나타나서 몰라, 누가 그런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아들의 완전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네가 그런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되고 완전 범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죄가, 그 실수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비난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내가 약해 보이기 싫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 보이기를 싫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가능한 숨기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얼마 안 된 경험 중에 나의 죄를 숨기려 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간음하고, 사실은 간음은 죽어 마땅한 죄였지만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죠. 사실은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는 우리야를 불러들이죠. 그녀 임신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우리야를 밧세바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그 임신한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 가운데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 범죄를 위한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야의 충정심. 우리야가 자신의 동료들과 또한 군인들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밧세바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두 번 다 집으로 가지를 않게 되죠. 우리야가 군인 중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완전 범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우리야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그 임신한 아이를 나의 아이로 낳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간음한 범죄도 감추어지고 정식으로 결혼하여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시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가서 우리아를 보내 죽게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죽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아는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요. 충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하면 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죽을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아는 가서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아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죽게 되었고 밧세바는 슬픔으로 남편의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고 이미 임신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다윗이 범한 간음의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 건 당연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녀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비록 우리아라는 훌륭한 지휘관을 잃었지만 완전 범죄를 위한 희생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죄가 감춰지면 다행이지 뭐.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들통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희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완전 범죄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은 마음 편히 지내게 될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겉으로 보면 잘 된 거예요. 그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27절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데리고 와서 간음한 것부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한 것, 그리고 지금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를 삼은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의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다윗이 악하구나. 다윗이 악하였구나. 다윗이 죄를 범하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요. 이렇게 보면 다윗의 완전 범죄는 실패한 거예요. 들통나지 않아야 완전 범죄인데 하나님께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완전 범죄 계획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숨기라는 그런 완전 범죄를 꿈꿀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는 숨길 수가 없구나. 이건 다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여러분께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이 진리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내가 죄를 범할 때, 죄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은 왜 기억하지 못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우리는 왜 죄를 범할 때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생각해내지 못할까?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많이 설교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죄를 범할 때마다 생각해내지 못하는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더 숭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정의보다 악을 선택하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이 죄악을 우리는 멈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멈추십니까? 왜 우리는 무너집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까? 알면서도 왜 반복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잘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를 반복하여 지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집에 가서 시간 되실 때 사무엘하 11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을 거니다 밧세바를 보고 불러서 간음하고 또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동안,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27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보시겠지만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말씀 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세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그 수많은 죄를 짓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2번이나 계획을 바꿔서 실행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내버려 두신다. 이 악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악행에 협조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가리고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완전 범죄는 성공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범죄든 나의 죄악들은 숨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범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죄를 반복해요. 욕심이 반복되고 질투가 반복되고 분노가 반복되고 이기심이 반복되고 물질의 승부가 반복되고 불의가 반복돼요. 왜 반복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오늘 다윗도 잘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그 전에,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그 다윗의 정결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웠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그 죄를 범하는 다윗이 그 모습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1장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죄악을 막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죄를 막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11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그건 뭐냐면 너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죄악을 막 반복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일이 뭐라고요? 1절부터 27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을 범하든 두 번을 범하든 계속해서 범하든 그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세요? 판단하세요. 악하구나, 의롭지 않구나, 온전하지 않구나, 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한 말씀을 던지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서 11장에 다윗이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한 말씀 때문에. 내가 다 보았고 너의 행동이 악하였다니 한마디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죄악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런 예화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느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의 과속으로 붙잡히게 돼요. 경찰관이 과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운전자에게 얘기하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술 한잔 했어. 정신이 없어서 과속했습니다. 다른 죄를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면허라서 맨정신에 운전은 못해요. 그래서 술 한잔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가지 못하지 않더냐.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하겠습니다로 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경찰관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과연 숨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이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것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밝은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이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빛으로 온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긴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다 드러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다음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라.
이게 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 판단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면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예배의 자리에 서면, 기도의 자리에 서면 다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삶이 화평하니까, 평안하니까 이 죄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랜 시간 말씀 앞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안 보려고 하고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삶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말씀 앞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숨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를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셔야 합니다. 우셔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껏 자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오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미리 울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다윗은 다 지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후에 그러다가 나중에 울어요. 베개를 적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책망이 오기 전에 미리 죄를 깨닫고 우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마음을 찢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 오기 전에 미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나의 모든 죄악들, 반복되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저 넘어가는 죄악은 없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숨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여 울며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껏 살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우리의 죄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결국 나중에는 다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금요 매듭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간구의 내용만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도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한 주를 매듭 짓고 다음 한 주는 이번 한 주보다 더 적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다 한꺼번에 결산받게 되어 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깨닫는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눈물로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시고요.